여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운행하시는 주님, 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악함과 두려움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늘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쉬운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양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밤 평안한 밤 되셨나요? 네.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저녁에는 저희가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했었는데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앉아서 팔이랑 고개 정도 움직이시고, 마지막에 사실 이거 손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같이 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다음 찬양으로는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찬양할 텐데, 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그래서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왜 처음 부르는 거야 이거 오늘? 처음 불러보시는 찬양이에요? 네. 그러시는구나. 다음 주에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혜스러운데 진짜. 좋은 찬양이죠? 네. 계속해서 우리가 노래하는 배우기 이유, 쉽네 뭐. 네, 편안하고 쉬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중문교회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강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의견을 모아서 저에게 그 의견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 내용에 지금은 개개인적으로는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가 그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따로따로 만나서 독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어갈 건데요. 어제 했던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제 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고 이제 설정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신감입니다. 배신감만 이제 모티브로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외 이야기는 사실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여자를 잘 만난다 해야되는지 뭐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거는 신의 사랑입니다. 앞으로 이제 나누어질 이야기들 보통 종교나 신앙은 인간이 신을 사랑한 이야기나 인간이 신을 사랑해야 되는 이야기, 그래서 잘하면은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 이야기로 이제 많은 종교와 신앙이 그려지는데요. 기독교는 특별히 신이 인간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미친 듯이 사랑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눌 이야기의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이제 지난 시간의 복습을 잠깐 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 마지막 신의 딜레마로 이야기가 끝났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다음에 인간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사람은 오히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다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큰 배신감에 빠지셨던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사람을 벌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고민이냐? 이거를 벌하자니 지금도 너무 사랑하시고 이걸 벌하자니 너무나도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또 묵인하실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악함,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셨다. 그래서 오늘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야기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단순히 악함, 죽음, 선악과 때문에 시작했어.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악함과 죽음의 해결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건데요.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성경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뭐 비유로, 이야기로, 드라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라마로 보는 성경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근데 이거 화면이 아래 화면이 꼭 나오네요. 네.
어느 거리에서 거지 아이가 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이 꼬맹이 한 10살 정도 돼 보이죠? 바깥에서 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아저씨 돈 좀 주세요. 아줌마 1,000원만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어떤 신사가 딱 봤어요. 근데 봤더니 얘가 너무 어린 거죠. 어린애가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꼬마야, 너 몇 살이니? 그러니까 꼬마가 뭐라고 대답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저 몇 살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집이 어디야? 이랬더니까 전 집이 없어요. 집이 없다고? 부모님은? 부모님도 없어요. 저는 그냥 보육원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거기서 싫어서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신사는 되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 그 안쓰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어떻게 못하겠는 거죠. 얘가 이렇게 거리에 있는 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꼬마 아이에게 뭐라고 했냐면 친구야, 너 아저씨랑 같이 우리 집에 갈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소녀는 이 아저씨를 따라서 아저씨 집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딱 어때요? 이 아저씨 어마어마한 부자인 겁니다. 알고 봤더니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때요? 막 맛있는 음식이 차려 있고 막 친구들이 막 안에 넘쳐나는 겁니다. 맨날 먹어도 다른 데서 이제 싸우면서 막 먹거나 길거리에서 막 상한 음식 먹거나 그랬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막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환영해 주는 겁니다. 신사의 집에 가니까 이제 아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막 나와가지고 아빠 오셨어요. 옆에 근데 누구예요? 이러는 거예요. 신사가 앞으로 우리랑 같이 살게 될 친구야.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안녕. 너 되게 귀엽게 생겼다. 너 뭐 좋아해? 게임 좋아해? 노는 거 좋아해? 무슨 운동 좋아해? 막 이렇게 하면서 환영을 해주는 거죠. 이 소년 거지는 한 번도 이렇게 환영과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맨날 어디 가도 야 더러워 너 꺼져 막 이런 말만 들었는데 이런 환대를 처음 받아본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신사가 이 손을 잡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 앞으로 네가 쓰면 돼. 네 방이야, 네 침대야, 네 마음대로 사용하면 된다. 갑자기 방을 내어주는 거죠. 자기한테는 한 번도 누군가 집을 마련해 준다거나 안전한 장소를 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방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어떻겠어요? 어질어질한 거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가고 싶었던 곳, 가장 가고 싶었던 것, 가장 부러웠던 것 뭐겠어요? 학교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머리도 깔끔하게 단정하게 정리하고 새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학교를 보내주는 거죠. 아저씨가. 학교에다 말해놓을 테니까 내일부터 학교 다니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부러웠었는데 자기 또래 아이들과 같이 이제 학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 삶이 다 바뀐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 아저씨에게 고마운 거예요. 어리둥절하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저씨 너무너무 고마워요. 얘기하니까 아저씨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저씨는 뭔 아저씨야. 이제 아빠라고 불러야지.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아저씨와 소녀는 아빠와 아들 관계가 된 겁니다. 아빠와 아들. 자, 그렇게 해서 새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이 소년이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이제 컸죠. 중학생이 돼서 이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이제 좋은 삶을 이제 계속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친구도 사귀고 단짝 친구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사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말을 하는 거죠. 야, 너 되게 부럽다. 저번에 보니까 너네 집 가보니까 완전 쩔던데? 진짜 크고 막 돈도 많고 너무 좋겠다. 어떻게 그런 집에서 태어났냐? 완전 금수저네. 부러워 이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자기의 있는 속마음을 그 친구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나 사실 여기 진짜 친아들이 아니야. 나 양자로 입원이 아니죠. 입양된 거예요. 보육원 출신이었는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나를 캐스팅해가지고 입양하셨어. 너무 감사해. 나도 운이 너무 좋았어. 그게 너무 대단하다. 아무도 사이도 아니었는데 너희 아저씨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친구랑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거기서 친구가 입방정을 떠는 거죠.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러면 너 나중에 유산도 물려받겠다. 유산 그게 뭐야? 야, 유산도 몰라? 이러면서 그거 너네 아버지가 죽으면 네가 받게 될 재산, 네 그 큰 집, 거기 있는 모든 거 네가 다 가져갈 수 있어. 너 아버지 죽으면 다 네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 생각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야 무슨 그런 말을 해. 아버지가 죽긴 뭘 죽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지 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가? 이러면서 그때부터 소년의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동안 봤거든요.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한 재산이 내게 될 수도 있다. 내게 될 수도 있다. 내게 될 수도 있다. 다 누리게 하셨지만 아이 내게 되면 어떨까? 내게 되면 어떨까? 내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계속 빠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생각을 멈췄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짓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어떻게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어색하게 말을 거는 거예요. 아버지 평소 좋아하시던 그 와인 제가 오늘 한 잔 따라 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잔 따라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 한 잔 갖고 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뭘 탄 거죠? 독약을 탔겠죠. 독약을 타서 이제 가니까 어때요? 마음이 아이고 막 떨리는 거죠. 이거 먹으면 아빠가 죽을 텐데 막 걱정도 되면서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긴장도 되면서 하다가 어떻게 해요? 우장창창 하면서 이제 와인을 바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뜨려서 잘 됐죠. 이제 암살 시도가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강아지 녀석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강아지가 나타나서 평소에 와인을 좋아했나 봐요. 와인 떨어지니까 바로 와가지고 할짝할짝 먹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이제 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강아지 피를 토하면서 막 쓰러지니까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왜 죽어? 갑자기 피를 흘려. 얘 왜 이래? 와인밖에 먹은 게 없는데 그 순간 아버지 머릿속에서 퍼즐이 싹싹싹 맞춰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제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화가 나서 당장 너 방으로 들어가라. 내 눈에 띄지 마라. 이제 너는 여기서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돼. 내 눈에 띄지 마. 이렇게 아버지와의 이제 단절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또 아버지도 혼자 들어가서 이제 친구가 들어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 왜 그랬지? 이 한순간의 욕심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만큼 아버지도 이제 딜레마가 생긴 거죠. 왜 그러냐? 저 방에서 나오지 마. 이 정도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죠? 이건 너무 심각한 잘못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치면 살인미수, 심지어 존속살인미수죄가 해당돼서 너무너무 큰 잘못이었어요. 이거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벌하자니 어떤 거예요? 무조건 잡혀가요.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도 여전히 그 길거리에서 내가 사랑해서 내 집으로 데려와서 키웠던 그 아이의 웃음과 미소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웠던 그 얼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을 처벌하지도 못해. 근데 처벌 안 하면 안 돼. 왜요? 이건 정말 큰 잘못이니까요.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면 이 친구가 이 잘못이 어떤 건지 모르고 크게 될 것입니다. 이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모의 큰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이 아버지한테는 너무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엄청나게 불편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아들은 진짜 아버지에게 진짜로 쫓겨날까 봐 언제 쫓겨날까 방 안에서 이제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고 아버지한테 혹은 더 그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진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방 안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아버지는 이게 너무나 큰 배신감과 동시에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때문에 이제 갈팡질팡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인천공항에 한 명이 도착을 합니다. 누가 도착을 했죠? 바로 큰 형이었어요. 큰 형이 유학 중에 잠깐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짠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방에 왔습니다. 제가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살벌한 거예요. 너무 살벌한 거죠. 분위기가 박살이 나 있어요. 여러분 저 왔어요 했는데 평소 같았으면 왔어, 잘 왔어, 힘들진 않았어 막 이렇게 가족들이 환대해 줄 텐데 아무도 나와서 막 얘기해 주는 친구가 없고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아버지한테 가본 거예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누구니? 저 큰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래 가봐라. 얘 무슨 일이지? 아무래도 아버지 상태가 심각해요. 그래서 동생이 살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가 봅니다. 형 들어간다 하고 방을 낑 열었는데 얘는 또 뭐 하고 있냐면은 막 너무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너 저기 뭐 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물어보니까 동생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이제 딱 봐도 아니니까 야 너 형한테 거짓말 할래? 너 솔직히 말해. 아빠랑 무슨 일 있었지?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일들을 막 다 얘기하는 거죠. 형 제가 사실은요. 제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을 했냐면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유산이 탐나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방에 들어가서 자기 눈에 띄지 말라고 해서 지금은 숨어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큰형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이렇게 묵묵하게 다 들어주고 있었어요. 난 다음에 그게 무슨 아빠랑 아들 사이야. 세상에 무슨 아빠가 아들 보고 자기 눈에 띄지 말라고 해. 세상에 무슨 아들이 아빠를 무서워해. 해가지고 집에서 편히 못하게 하고 다녀. 야 그게 무슨 아빠하고 아들 사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큰형이. 아니 형님 그게 당연하죠. 어찌 보면 저는 쫓겨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요. 아니 그래 네가 잘못한 건 맞는데 야 이게 아빠하고 아들 사이냐? 이거 완전 쑥대밭이지. 이게 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지금 문제가 그거 아니야. 네가 아빠한테 잘못을 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너한테 화가 나 있고 이게 문제인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이 잘못을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하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미국에 있으면서 내가 도박에 빠진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한 거야. 연락을 해가지고 야 지금 당장 아빠를 죽여. 그리고 그 유산을 나한테 보내. 근데 너는 거절한 거야. 근데 너를 내가 막 협박한 거야. 너 이 자식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너 고아였던 거, 너 보육원 출신인 거 이제 세상에 다 까발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네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려다가 이제 실패를 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너 아무 잘못도 없어지는 거잖아. 너랑 아빠는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좋아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형님, 형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형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말대로 하면은 이제 아빠랑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아니 맞아요. 근데 형님이 그런 누명을 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웃을 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맨 처음에 왔을 때 난 그때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그 짓꼴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딱 왔는데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네가 우리 아빠한테 아빠하고 아빠가 널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내가 봤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그게 회복됐으면 너무 좋겠어.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나도 좋고 그 모습을 사랑하는 아버지도 좋고 거기서 사랑받는 너도 좋고 그래서 나는 네가 웃는 게 회복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말대로 하자. 그냥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하자.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막내 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은 그냥 그 말을 하고 바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계십니까? 저 큰아들입니다. 그래 들어와라. 그 아버지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다면서요. 동생이 아버지 죽이려고 해가지고 너무 큰일이 있었죠. 근데 사실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것과 사실이 좀 달라요. 그거 사실 제가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시킨 거였어요. 제가 사실 미국 갔다가 도박에 빠졌는데요. 제가 얘 시켜서 아버지 유산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제가 얘를 협박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서 이제 극대노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큰 아들을 막 때리기 시작하십니다. 막 후려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한 대만 후려치는 게 아니라 막 계속 때리시는 겁니다. 발로 차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은 이 아버지가 느낀 분노의 양은 이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얘가 친아들이라 특히 잘못한 것도 맞지만 동생에게 가했던 그런 잘못들, 내가 잘못 알고 이제 동생을 화냈던 것들 이런 복합적인 이런 감정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더욱 많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형한테도 너 지금부터 내 눈에 띄지 마라. 너 들어가서 내 눈앞에 머리 하나라도 보인다면 난 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방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에서 막 고함이 들리고 막 때리고 이런 소리가 동생 방에도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다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덜컥 열리더니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자기를 안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알았어.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한 줄 알았어. 근데 방금 사실을 다 들었다. 네가 한 게 아니라 형이 시켰던 거라면서. 내가 너를 괜히 멀리한 거야. 네가 잘못한 줄 알고. 야 그러지 말고 이제 다시 옛날처럼 아들과 아빠 사이로 돌아가자. 그래서 옛날처럼 내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다시 화목하게 지내자 하면서 막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아빠 품에 안겨 있으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일단 너무 감사한데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가장 큰 짐이 덜어진 거거든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이 이제 형한테 넘어간 거니까. 더 이상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막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랑 다시 화목게 된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에 혼자 딱 들어가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한테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너무 미안하고 이게 복잡한 마음을 막 하고 있는데 누군가 또 똑똑똑똑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같이 살던 누나였어요. 누나야 들어가도 될까? 그러니까 집에 살고 있던 이제 친딸인 누나가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해도 될까? 누나 무슨 일이에요? 누나가 와가지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 그래서 누나가 좀 얘기를 해주려고 왔어. 어떤 사실이요? 사실은 말이지. 그러면서 이 누나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 얘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슨 얘기였냐? 자, 시간을 뒤로 돌려볼게. 자, 아들이 아빠를 죽이려 했다가 아버한테 들켜서 아버지가 화를 냈던 그때 아버지가 잠깐 들어가 한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이제 고민하던 차에 이제 친형한테 그 고민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여보세요? 아들아. 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사실 내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너한테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전화했다. 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인데요? 사실 방금 전에 네 동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 하면서 큰형한테 이 소년이 잘못했던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동시에 아버지가 느끼는 고뇌와 고충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큰 문제고 얘를 벌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크기의 벌이면 아마 이 친구는 무조건 감옥에 갈 거다. 근데 그렇게 감옥에 보내자니 얘가 나는 지금도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한다. 그렇다고 이걸 또 덮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정말 미칠 노릇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형이 아버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럼요. 이렇게 하시죠. 제가 지금 한국으로 바로 갈게요. 한국으로 갈 테니까 얘가 듣는 앞에서 저를 벌하세요. 저를 때리시고 저를 아들 삼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이 죄를 실제로 지었던 것으로 이제 넘겨주세요. 생각을 하시고 원래 내 동생이 받아야 했던 그 벌을 저한테 벌하세요. 어쨌든 제가 죄를 뒤집어 엎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생은 죄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랑 동생 옛날처럼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제가 처벌받는 모습을 보면서 얘도 느낄 거예요. 자기가 한 잘못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악한 행동을 싫어하시는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그걸 정말 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보는 앞에서 저를 때리고 혼내고 방에 가두세요.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민을 한참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네, 지금 제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던 거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갈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소년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버지와 형이 함께 모의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나를 통해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이 동생이 너무너무 고맙고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동생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형 방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죠. 형은 막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이제 온몸이 피가 나고 막 상처를 입고 그렇게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니 형 도대체 왜 그랬어요? 누나한테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랑 형이 제가 뭐라고 저는 이 집에 보면 친아들도 아니잖아요. 저는 고하고 거지였는데 왜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왜요? 그 앞에서 형 앞에서 막 울고 막 너무 고맙고 감동이 돼서 막 이해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형을 쳐다보고 있는데 형이 누운 채로 이제 누워가지고 아파가지고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생아 정말로 내가 너에게 해준 이 모든 일들이 고맙니? 고맙니? 그러니까 동생이 그럼요. 동생아 그러면은 정말 딱 하나만 약속해 줄 수 있을까? 형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형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다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물론 네가 옛날 습관도 아직 남아있고 네 안에 악한 마음도 있어서 그거를 물리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너한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너한테 준 사랑을 기억만 하기만 하면 그게 고맙다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진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소녀는 더 눈물이 났습니다. 펑펑 울면서 형님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을게요. 막 울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준비한 드라마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이 이야기 하나에 한번 담아봤어요.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다, 저 사람이 상징하는 게 누구다, 이 사건은 무엇이다,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고 전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동화 이야기는 어떤 걸 비유하는 것일까? 이 사건이 실제 성경에는 어떤 사건으로 이어졌을까?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 악함과 죽음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 이야기를 봤었죠. 마치 약간 가족 드라마 같은 그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요약했다고 말을 했어요. 지난번에 지금까지 시간 동안 드라마를 들었으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입양이 되는 과정을 보길 원합니다. 길거리에서 신사가 이제 소년을 만나죠.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거짓 소년에게 신사가 사랑을 느끼면서 입양을 하게 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죠. 이걸 보면 참 대단하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자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됐는데 그 존재에게 사랑을 느끼면서 뒤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것에 시작이 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온 신사는 누굴까요? 장동희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오, 하나님입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여기에서 나온 거짓 소년은 누구죠? 네,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창조물은 별거 아니거든요. 신이니까 언제든지 그 창조물을 만들 수 있고 이 창조물이 나한테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안 좋게 굴었어, 내가 봤을 때 뭐 적합하지가 않아, 그럼 그냥 없애버리면 그만입니다. 자, 그런데 저번에 선악과 얘기를 할 때 기억이 날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냥 죽이면 됐죠. 그러지 못했어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어쩌면 그냥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무 심한 사랑을 품어버리신 거예요. 언뜻 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짓 소년 그냥 길거리에서 얘한테 왜 그렇게까지 사랑을 해요? 왜 그렇게까지 희생을 합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사 사랑 덕분에 아무것도 아닌 거짓 소년이 신사의 아들이 된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단순히 창조물, 피조물, 설계자, 로봇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배신이 벌어졌죠. 이 소년이 죽이기 위해서 독을 와인에 탔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구가 했던 말 때문이었어요. 친구가 무슨 말을 했었죠? 너 나중에 유산도 받겠네. 이 말에 넘어갔던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자녀로서의 특권을 다 누리면 되는 건데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예 저 자리까지 이제 뺏어 버린다면 이 집이 다 내 거야. 저기 다 내 거가 될 건데 다 내 건데 이 생각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이를 그르치고 말죠.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죠. 저번에 같이 봤던 이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 그 이유 뭐라고 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에 넘어간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겠어, 그런 행동이었죠.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주었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아버지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믿어서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날 죽이려고 했던, 나에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이 배신감을 안겨주었던 인간에게 느꼈을 이 배신감, 하나님이 느꼈을 배신감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단절이 이루어지죠. 이제 아버지가 소년한테 너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런 관계, 그런 혜택,
공급을 원활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 집에 살고는 있지만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숨어 다니고 아버지로부터의 공급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인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이제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뭐였냐요? 그게 바로 생명과 선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또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선함을 공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거를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사라지고 뭐가 들어와요? 죽음이 들어오고 선함은 사라지고 이제 악함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세상을 살고 있게 된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만 보면 여전히 아름다운 구석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악함과 죽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죽음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악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의 경우를 다시 보자면 이 소년이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공급이 끊긴 채 살게 된 거예요. 만약 그걸 보고서 야 아버지가 있다면 제가 저렇게 살 수 있냐? 저건 저 집에 아버지도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자기가 선택한 삶이었어요. 나 아버지 없어도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공급이 끊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버지는 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냥 끊긴 채로 살아. 네가 원래 그렇게 살고 싶었잖아. 쫓아내지 않은 것만도 어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딜레마를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저기 두 개 너무 안타까운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도대체 왜? 도대체 왜?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그 신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들을 사랑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범주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 신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정말 아무런 관계가 이제 아니고 오히려 나를 배신했던 관계였습니다. 그 집착을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 집착을 놓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한 신사였죠. 사랑에 매몰돼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똑같으셨어요. 그냥 버리면 되는데 인간을 신을 주기로 했던 인간을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 악함의 뿌리를 벗지 못하고 매번 악한 행동들을 하는 우리를 그냥 버리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십니다. 왜요? 신의 사랑으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미쳤던 사랑의 이야기,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가요?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해결이 되죠. 바로 큰형입니다. 이 큰형이 나서서 딜레마를 해결하죠. 큰형이 해결하는 방식이 뭐였나? 현재 지금 문제가 뭐였죠? 동생이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처벌을 받고 있고 어쩌보면 좀 더 큰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이것을 해결하는 형의 제안이 뭐였을까요? 얘한테 죄가 있다 보니까 그 죄를 자기한테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죄에 마땅한 처벌을 대신 받아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형이 제안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생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게 되죠. 예전에는 죄가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를 봐도 그 죄가 딱 떠오르고 얘도 자기가 죄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온전하게 다가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형의 그 죄를 들고 가버리면 얘는 완전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형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원활하게 되는 거죠. 형이 그 모든 잘못을 가져가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또 뭐를 지킬 수 있냐? 죄에 대한 처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보여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용납해 주셔서는 안 되는 거죠. 죄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로서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동생이 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면 얘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이렇게 동생의 죄를 가져갔던 큰형, 이 큰형이 상징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다들 너무 잘 아시네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게 아랍 청년이 한 분 서 계신데요. 보통 이제 예수님 영화 보면은 다 서양의 금발에 멋있는 아저씨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오두막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아랍인처럼 생겼죠. 아마 저는 예수님이 이런 외형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도 안 생기셨을 거예요. 그냥 내 상상으로 가져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죠, 보통. 네. 네. 예수님이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까 형이 했던 방식이고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인간이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현재 이미 처벌을 받고 있고 어떤 처벌이죠? 악함과 죽음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더 큰 처벌을 받아야 돼.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자리로 가게 될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예전에 저번 수련회 때 말씀했는데 그 나사로가 죽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슬퍼하셨어요. 그 슬픔과 이 슬픔이 아마 같은 슬픔일 겁니다. 인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죽지 않아도 됐었는데, 슬프지 않아도 됐었는데, 고통스럽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그 죄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지었다. 내가 다 지었다. 그 죄 다 나에게 넘겨라. 그리고서 자기가 지었던 죄에 합당하게 처벌까지 받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솔루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행동도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줬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보면 큰 형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엄청나게 심한 이제 폭행을 당하시죠. 그 죄값만큼 처벌을 받아야 됐어서 그래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랑 아버지랑 이제 모의를 해서 대신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살살 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겉보기로 그냥 인사치레 뭐라 그러죠? 보여주기 식으로 막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혼나는데 막 땅바닥 막 때리면서 야 이놈아 잘못했어 안 했어 막 이러면서 혼내는 척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형은 실제로 엄청나게 심한 구타와 모욕과 욕설을 듣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 그걸 보면서 다시는 이 잘못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처벌을 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값을 진짜로 지불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상당히 센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본 것처럼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대신 처벌을 받겠다고 자처하신 거니까요. 근데 이 양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양이 사실은 3번의 순간에 끝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지었던 인간의 죄,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 뒤에 있는 그 모든 시대에 오는 죄를 다 담당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하나로, 그죠? 이거를 조금 이해해 보면은 뭐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약간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는 근데 이제 조금 어그러진 부분이 식탐을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음식점이든 들어가서 밥을 막 먹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김밥 천국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집 막내가 또 우리 집 와서 밥을 먹었어. 빨리 와서 돈을 내. 하고 갔는데 한 20만 원치를 먹은 거예요. 근데 또 시켜서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먹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돈도 없이 와서 먹고 이러면 정말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대신 결제를 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결제를 하겠어요? 20만 원만 결제하면 끝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잖아요. 지나가는 음식점마다 계속 가서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먹을 모든 값까지 다 일시불로 결제를 해 놓은 거라는 거죠.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형벌을 받으시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죠.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다. 예수님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신 게 아니라 사실 여기에 박으신 거거든요. 여기에 박아서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럼 숨을 쉬기 위해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숨을 쉬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폐와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셨고 사실 십자가 고통도 정말 극심한 고통이지만 그 이전에 항상 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처해지는 채찍형이 있어요. 저번 설교 시간 때 들었죠. 그 채찍은 그냥 가죽 채찍으로 그냥 딱딱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갈고리가 갈려 있어서 딱 박히면은 촥 살점까지 다 뜯어내고 그 형벌을 받다가 죽는 죄수들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장기가 다 쏟아지는 죄인들도 있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쇼크사로 죽는 죄인들도 있고 실례로 네로 황제는 자살을 해서 끝이 나는데 왜 자살을 했냐 하면은 그 당원들이 와가지고 너 이제 십자가에 달아 죽을 건데 그 전에 너 채찍질도 당할 거야 이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자살을 했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신적 고통 그 모든 것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와 사랑을 누리고 계셨던 분이에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별이라고 합니다. 사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이상이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가장 못된 사람이 돼서 하나님에게 모욕을 들으시고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관계가 끊어지는 그 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아픔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형이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소년을 안아주면서 내가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면서 우리 옛날처럼 다시 화목하게 지내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네가 지은 죄가 없구나. 선악과 네가 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너는 죄를 짓지 않는구나. 왜 예수님이 그거를 일시불로 결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하는 말이 내가 모든 것 너네 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이루었다.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내가 죄를 안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품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얘 죄가 없네? 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그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너무너무 예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게. 이제 죄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얻게 된 혜택은 뭐예요? 자기 지은 죄 때문에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기억해서 언젠가 날 다시 쫓아낼 거야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기억을 아예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리는 혜택도 뭐냐면 인간이 지금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악함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이래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악함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걸 볼 때 우리가 어렵고 아플 수 있어요. 어떡하나. 진짜 정말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언젠간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창조자가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창조주가 있는 세계에 감히 나 같은 존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일어나는 일이 악함과 죽음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끊겼던 관계가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이 다시 공급되고 악함과 죽음이 사라지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항상 걱정되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인간의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했어. 그럼 나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죠. 그 후에도 그 후에 이제 삶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큰형이 처벌을 받고 나서 소년이 큰형을 찾아가잖아요. 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하니까 형이 얘기하죠. 정말 나한테 고맙니? 이 사실이 정말 감사하니? 그러면 나한테 딱 하나만 약속해줘. 뭐라고 했죠? 다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하면서 이 소년의 마음에는 정말로 깊은 이제 감동이 이제 피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소녀는 이제 절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감동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형한테는 감사하다면 절대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한테 똑같은 부탁을 하셨어요.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준 게 고맙니? 그 죄값을 다 내가 가져가고 십자가로 해결해 준 게 고맙니? 그럼 내가 너희한테 딱 하나 부탁하자. 앞으로는 이웃 사랑이죠.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가져갔다면, 그 가져간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웃을 사랑해줘. 그것을 통해 네가 나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사랑의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일반적인 종교의 사랑 이야기라고 한다면 인간이 신을 사랑한 이야기, 인간이 신을 사랑해야 되는 이야기가, 그래서 얼마나 친히 사랑하나 보자, 또 사랑을 똑바로 하면 사랑받고, 사랑을 제대로 못하면 처벌받고, 이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독특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너 그거 가능하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가능하니? 이웃 사랑하는 거 가능하니? 그렇게 너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해 버린 거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 버리신 거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 드라마 이야기를 성경으로 푼 내용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인생은 모두 행복하고 싶은데 그 행복이 막혀 있다. 무엇 때문에? 죽음과 악함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인 성경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던 생명과 선함이 사라지고 악함과 죽음이로 변질되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인간의 죄 때문이었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 처벌이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어떻냐? 완전히 깨끗한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거다. 그러니까 죄에 합당한 처벌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자, 근데 죄 때문에 주었던 처벌이 뭐였냐? 악함과 죽음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악함과 죄 없어주셨으니까 악함과 죽음도 없어진 상태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때? 우리 악한 것이? 죽음이 다 해결되었다? 기쁘다? 근데 이렇게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조금 느낌이 안 와요. 그렇다고 제가 말을 해도 진짜 그래? 똑같은데? 그거 믿었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악함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 믿었으면 다 안 죽어야지. 다 죽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죠. 내 안에 여전히 악함이 남아있고 세상에 여전히 악함이 남아있고 괴롭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언젠간 죽게 될 건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니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라고 의문이 든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던 다니고 있지 않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또 그 말이네. 예수님이 우리 악한 거 죽음을 해결해 줬으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 이제 악함 죽음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데리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이 시간 말할 필요 없습니다. 딱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 알려주고 믿으세요. 그럼 믿고 딱 죽어서 천국에 가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함과 죽음이 언제요?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됐다. 무엇으로 이미 시작됐는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함과 죽음이 없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거든요. 이 악함이 없는 세상은 사실은 누구나 바래요. 그죠?
아우 좀 악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좀 제발 나쁜 사람들 안 만나고 상대할 때 나쁜 놈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 그만 상대하고 싶어. 사람들이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이런 세상이 얼마나 좋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약함이 없는 세상을 꿈꾼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그게 바로 뭘까? 우리 전에 배웠던 소년과 형의 얘기를 떠올려 보자고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렇게 형이 소년 대신에 이제 처벌을 받고 두들겨 맞았죠. 그러니까 소년이 형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형 왜 그렇게 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왜 그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해요? 정말 나한테 고맙니? 이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니? 그러면 아버지를 다시는 실망시키지 말아줘.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년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감동스러웠어. 그냥 처벌 받아주신 것도 감사했어. 그런데 이제 너 나의 노예가 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돈 내. 뭐 이렇게 갚아. 이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다시는 실망시키지 말아줘. 아버지를 다시 사랑해. 전과 같이 그냥 잘 지내면 돼. 이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게 훨씬 더 감동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거 할만하다. 할 수 있다. 이제 아버지께 혼날까봐 막 누구한테 잘못될까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나의 감동으로 인해서 원동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노력할 거야.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처벌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묻게 되죠.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아니 왜 저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나한테는 뭐 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근데 내가 부탁 딱 한 개만 할게.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줘. 내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한테 한 걸로 받아들일게. 그 순간 우리는 더 큰 감동이 온다는 겁니다. 네 할게요. 저 솔직히 말하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사랑하는 것도 뭔지 모르겠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저 남 돕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이웃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한테 그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감동을 주신 당신을 기쁘게만 할 수 있다면 이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정말로 자발적인 사랑이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 자발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악함과 싸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혼나서가 아니라 벌 받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이 행동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준 저분이 기쁘실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보답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보답이 없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예수님한테 먼저 사랑을 받았고 나는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을 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보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답을 바라지 않으셨거든요. 봉사활동을 합니다. 뭐 봉사를 합니다. 막 쓰레기를 줍고 사람들을 돕고 그래도 사람들이 막 몰라줘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더 진상을 부립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이 사람한테 뭔가를 바라지 않고 있어요.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은 사랑 보답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만 기쁘시다면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대가 없는 사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품어볼 수 없었던 이게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런 마음이 있었나 이런 감정이 있었나 이게 나한테 피어오른 건가 아니죠. 외계물질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외계물질 사랑입니다. 신의 사랑. 보통 우리는 어떤가요? 조그만 선을 행하면서도 뭔가 조금이라도 바란다고요. 이 사람한테서 그리고 어떤 인정이나 어떤 기대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베풀었던 선한 만큼 분노로 바뀌기까지도 해요. 무슨 말이죠? 내가 얘를 막 사랑했어. 근데 내가 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만큼 얘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 다른 마음이야. 여기서 오는 상실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함을 베푸는 이유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먼저 이미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감동 때문에 하는 사랑은 굉장히 지속적이죠. 왜냐하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안아주고 계시니까.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악함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한 유일한 원동력, 감동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어요. 감동으로 살아가는 이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내 안에 악함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꿔볼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어떤 기대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악함을 찾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날 사랑하신 그분이 이걸 바라는데 목숨을 주신 분이신데 이웃사랑하는 거 하나 바라신대. 나 그거 할 수 있는 거지. 그럼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감동 하나로 악함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 악함이 생각보다 거세죠. 억세죠. 그래가지고 때로는 감동을 잊고 감동을 갖고 있으면서도 넘어지거나 악함에 지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사용해야 하냐면 바로 교회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 교회 설명서입니다. 내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뭐 만들어요? 너무 귀찮아, 하기 싫어, 공부하기인데 하기 싫어. 그럼 뭐 해요? 계획을 짜죠. 계획을 짰는데도 안 돼. 막 나 혼자서는 스스로 못 하겠어. 그러면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책 읽기 싫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책 모임입니다. 우리 책 모임 만들잖아. 왜? 혼자 보면 절대 안 보거든. 너 읽었니? 막 계속 확인해줘. 안 읽었어? 그럼 여기 구절 되게 좋아. 한번 해봐. 이거 되게 좋아. 이걸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야. 한번 해볼래? 같이 해보자. 이런 모임도 있고 진짜 책이 좋아서 하는 책 모임도 있죠. 오농이 형네는 그럴 것 같은데 우리처럼 막 읽기 싫어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모임일 것 같은데 스터디 그룹 간다는 거예요. 유림이도 그 임용고시 하다가 혼자서는 공부 절대 안 하니까 이제 막 스터디 찾아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옆에서 도와주니까, 같이 해주니까. 그렇죠? 으쌰으쌰 힘을 모았을 때 그걸 더 잘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연대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베푼 사랑을 기억하자. 그래서 모여서 같이 찬양 부르고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었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지, 그리고 성경에는 어떤 예수님이 그려져 있지, 인간은 어떤 존재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지,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듣고 보고 깨닫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옆에서 독려해주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베푼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실천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잖아요. 우리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항상 기억합시다. 모여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 그 서로의 악함을 싸움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직장 갔는데요. 직장 상사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정말 얼굴도 안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가 이렇게 고민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제 선배가 딱 나타나는 거죠. 선배가 아니더라도 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제가 직장 가봤는데요.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요렇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이겨내봤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도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유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감사합니다. 아니면 또 누군가가 악함의 싸움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내가 또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저도 마침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같이 힘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싸워봅시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한번 기억해봅시다. 예수님은 함께 기쁘게 해봅시다. 이런 아름다운 연대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 중에 한 명이 좀 자기 악함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안에 약함과 악함 때문에 넘어가서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임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걸 묻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뭐 심하게 질책해서 핀잔을 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을 다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잖아요. 근데 조금 지금 실수했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권면하거나 때론 정말 너무나도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런 일들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그럼 따끔하게 지적도 해주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이 공동체와 함께한다면 내 안에 악함이 해결되는 걸 느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와 같이 어울리고 있으면 타인의 악함 해결돼요. 이렇게 자신의 악함과 싸우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는 악한 사람들이 거의 없죠? 없나요? 네,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악함이 없는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서로를 믿고 얘기하고 터놓고 대화하고 재밌게 놀고 진짜 찐으로 재미있는 공동체를 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교회 사람들이 이 감동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사람들만 모이나?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여기에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해결이 됐지만 이제는 삶이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존재들이거든요. 교회 안도 나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아까처럼 악함을 한두 사람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거죠.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악함이 발휘됐다 할지라도 서로 견제해 주겠지. 그거를 그냥 묵인하지 않겠지. 고쳐주겠지. 서로를 보살펴 주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한다는 거죠. 요놈의 잘못을 이 공동체가 쟤한테 뭐라고 해줄 수 있겠지. 내가 실수해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우리 도와주자. 우리 교회는 악함이 해결된 것이야. 우리 교회 안에 악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교회가 나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위로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만약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면 자기의 돈을 꺼내서 도와주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건가요? 이게 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헌금의 목적은 그 악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고받고 교회 안에서만 꽁냥꽁냥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범위를 이제는 교회 바깥으로 넓혀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가 없는 이웃 사랑을 막 실천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한테 그거 하나 바라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동체를 보고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 왜 이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생각했던 그 생각을 이제 우리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왜 저렇게 살지? 왜 나한테 잘해주지? 왜 사랑하면서 살지? 저런 모습이 옳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옳은데 저렇게 사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저게 바람직한 것 같아. 저게 진짜 맞는 것 같아. 나도 저거랑 함께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할까? 이제 의아함을 가지고 이제 막 교회에 찾아오는 거죠. 교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기요, 궁금해서 그런데 저도 이거 좀 비슷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경험해보고 싶은데 괜찮나요? 정말 자기 안에 악함이 없고 또 악함이 없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재미있는 모임에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교회를 통해서 악함의 해결을 경험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함? 그래, 악함 좋아요. 해결될 수 있다고 칩시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하네. 근데 죽으면 어떻게 말할 건데? 이거는 절대 해결 못한다. 이건 못 빠져나가지. 이건 해결 못하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죽음 같은 경우는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생물학적으로 세포의 수명이 다하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 악한 것, 죽음이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악한 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소한의 증명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역시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런 프로그램 보셨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거기서 외국인들이 막 놀러 왔어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뭐예요? 번지 점프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 체험 시켜주겠다고 이제 번지 점프를 데려간 겁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뛰어내려요? 이거 뛰어내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뛰어내려도 된다는 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설명해 주는 건 뭐예요? 제가 뛰어내리는 겁니다. 로프를 달고 직접 뛰어내려요.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주면은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진짜 여기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겁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시범을 보이면 문제가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한테 죽음이 해결된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야기. 자, 근데 이거 나 진짜 못 믿겠다. 이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거 말 안 돼. 이거 진짜 거짓말이야. 이거는 역사적인 증거 있어? 그럼 몇 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 있었죠? 12명 있었습니다. 12명 중에 11명이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해요. 다 죽었다는 말이죠. 다 사형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 부활을 말했고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하면 죽는다. 그런데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어. 야 너네도 봤잖아. 부활한 거. 왜 못 믿는 거야? 이렇게 하고 다닌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원래 죽은 건데 그 밑에 제자들이 자기들 권력 유지하려고 계속 부활했다고 뻥치고 다닌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기득권 유지하려고 거짓말했는데 자기 목숨 내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말 바보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11명이 다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사실이 진짜였기 때문이죠. 진짜 봤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안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성경이 이 100년 안에 다 쓰여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을 때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서가 쓰여지면 사람들이 대번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걸 돌려보는 순간 이거 사기 문서라고 해서 바로 삭제될 문서인데 절대 사라지지 않았죠. 왜냐?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이게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와서 부활했다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일 수 있죠. 2000년 지났는데 지금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 쓰면 그건 소설이에요. 근데 그 사람 직접 보고 그때 쓰고 그 사람들이 그걸 동의했다는 말이에요. 왜요? 진짜였기 때문에. 죽음을 바로 없애진 못하지만 최소의 죽음이 주는 고통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고통이 어떻게 해결될까? 우선 우리는 이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죠. 저번에 이제 목사님의 그런 죽음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작년 8월에 사촌 누나를 잃으셨습니다. 너무 아프다고 하셨죠? 너무 힘들다고 하셨죠? 근데 이 아픔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시래요. 이 누나를 언젠간 다시 만나겠구나.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도 이게 슬프게 얘기를 하죠. 슬프게 얘기하다가도 아프죠. 근데 다시 만나니까 그 아픔을 이겨내고 오히려 기대를 바꿀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고 있다. 나중에 누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런 소망을 품고 산다고 하십니다. 동시에 허무도 해결이 됐다고 하세요. 죽음이 얼마나 허무한가. 근데 걱정 말래.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부활해서 그 다음 생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에 허무하지 않는 거죠. 소멸한다는 공포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죽어서 먼지처럼 흩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히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함께 교회가 모여서 늘 떠올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요. 걱정 말고 죽음에 두려움 말고 기뻐합시다. 이런 말로 서로를 독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영원한 삶을 사는 영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생 뭐라 그러죠? 죽음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써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그럼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뒤에는 무슨 말이 들어요? 오늘 한번 그냥 이런 부정적인 말이 뒤에 따라옵니다. 근데 이번 한번 사는 인생, 우리 이제 영원히 사는 인생 잘 살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대로 살아보자, 기쁘게 살아보자, 사랑하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 딱 하나, 이웃사랑을 교회가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잘 몰라요. 우리 잘 못해요. 근데 고민하는 거죠. 이 고민이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 계속 해 나가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들을 더 잘 돕고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악함과 죽음의 문제 해결을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독교의 말씀, 성경 내용과 이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완벽한 해결을 함께 기다리죠.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는 정말 모든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해결될 수 있도록 싸우는 이야기였지만 이제 나중에 그 나라 안에서는 정말 이것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돼 있어요. 그때는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누리는 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는 약간 체험판 버전인 거죠. 체험판 버전을 누리면서도 행복하다면 이 체험판도 이렇게 좋은데 완벽하게 해결된 그곳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때를 함께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를, 마지막 때를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난 진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것보다 행복한 삶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악함과 죽음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약하고 악한 인간들 때문에 지쳐서 살아갑니다. 누구한테 마음도 쉽게 주지 못하죠. 얘가 뭘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고 호의를 베풀면 그걸 권리로 여길까 걱정되기도 하고, 나랑 어떤 이득 관계를 놓고 다투니까 막 고민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외로워서 공동체를 찾는데 이 공동체는 또 안전할까? 그래서 교회 가기를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진짜 괜찮은 곳일까? 안 와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여기서 뭘 말하는지, 무슨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오면. 그리고 안전 선입견도 있잖아요. 교회는 맨날 헌금을 강요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 목사님들 다 나쁜 사람들 같고.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찾기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진짜 교회에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께 받은 사람, 그 감동을 가지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그 악함과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막 악한 거 싸우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서 막 속세를 벗어나서 산 속에서 막 가족관계 다 끊고 뭐 그런 유별난 사람들도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 이성적인 삶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 내내 알바하고 뭐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저녁에 모여요. 교회에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오늘은 이렇게 나쁜 사람들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와서 힘들어요. 저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행복했어요. 그랬구나. 교회가 그걸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내가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모임. 그리고 내가 내 안의 악함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나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모임. 그리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죽음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함께 기뻐해주는, 또 위로해주는 그런 모임. 이런 공동체와 함께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일, 이것보다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악함과 죽음의 원인을 알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알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가장 이해될 수 있게 설명한다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갑자기 카톡방에 카톡을 올려요. 같이 저녁 먹자고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어떤 가치 판단하지 않고요. 자기 악함과 싸우며 내 악함을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를 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 보죠? 예수님의 사랑.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기억하고 또 노래하고 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제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이게 정말로 재밌어요. 이것 말고 진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한 일에 우리 모두가 같이 동참하면 어떨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모든 강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모이셔서 같이 교회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갈까, 이거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의하는 부분, 깨닫은 부분 그 똑같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찾아가 봤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해결받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사랑하기를 애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음으로 나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변화된 나와 변화된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처럼 먹고 마심으로 인해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며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먹을 떡을 떼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든 강의는 마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아진 부분, 그리고 교회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교회는 어떤